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레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금년 2021년도 금년 새해 우리 생수교의 표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가렸지만 그 아래 보면 금년 새해 표가 뭐냐면 성령을 뭐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라는 얘기죠. 주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 여기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이게 우리 금년 새해 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한번 변화돼 보자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이게 금년 우리 교회 표. 우리 성령으로 한번 충만을 받아서 한번 우리 신앙이나 삶이 새롭게 한번 바뀌어져 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목표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따라해보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4장 2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의 삶이나 큰 변화가 없는 걸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별로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예수 믿기 전하고의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성령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연약한 우리들,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변호사라는 얘기죠.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면 옛날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을 둘로 쪼개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성령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따라해보자.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다. 예. 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영이라고 해요. 살아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영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영은 살아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도 악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활동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람이 일으키는 활동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일으키는 활동이 어떤 게 있어요? 소리라든지 응이 하는 소리,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다 파도가 친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려든지 그런 걸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는 그 활동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출처, 성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땅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출처, 성령의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출처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는 말. 그 성령이 두 번째 절 보니까 보혜사 곧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가리켜 첫 번째 줄 첫 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랬어요. 아까 보혜사란 말은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보혜사.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여기도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 말했지만 다른 성경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기까지.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죠?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하나를 놓고 보혜사라고도 부르고 성령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또는 안산홍씨 믿는 하나님의 교회, 요새는 하나님 어머니라 교회죠.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안산홍 씨가 아버지인데 죽었으니까 그 어머니, 장길자는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이 돼갖고 하나님의 교회, 요새 봐 하나님 어머니 교회 또는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 그 신천지 그 이단에서는 보혜사와 성령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보혜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하고 그다음에 보혜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는 자기들의 교주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보혜사와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이고 보혜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 신천지를 말하면 이만희 씨가 보혜사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씨 죽었지만 안산홍 씨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와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뭘 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은 보혜사가 그 성령이 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혜사와 성령 같은데 보혜사를 그 성령을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14절에 보니까 어디를 보면 14장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요걸 가지고 그들은 봐라 다른 보혜사라 그랬다. 그 예수님의 보혜사를 해서 예수님의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다른 보혜사도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죠?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까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도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논리를 펴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 씨나 죽은 앙선홍 씨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려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죠? 영원토록. 여러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씨나 안선홍 씨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안선홍 씨는 음식 먹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안선홍 씨는 음식 먹다가 죽었어요. 안선홍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만희 씨는 여러분 지금 90세가 되고 머리 하얗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신천지 소동 일으켜서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걸어 나왔나요? 휠체어 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는 아픈 사람이 타는 게 휠체어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만희 씨가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나올 때 걸어 나온 게 아니고 아파 죽겠다고 실체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지금 90살이에요. 90살. 여러분, 그 90살이 된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따라해봐요. 성령은 인격을 지닌 영이다. 성령은 영은 영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은 종종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찬송 부를 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받으라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성령을 어떤 물건으로, 어떤 물체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 성령 받으라니까 예를 들면 성령을 나무로 또는 돌로 또 어떤 불로 이런 어떤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어떤 물체, 나무나 돌이나 뭐 불 같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체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령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지니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무슨 보이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받으라는 거지 물건 받듯이 받으라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그러니까 물건이 물체가 아닌 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이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갖고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가 인격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돌 같은 거 가지고 인격 있다 그러네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는 첫째는 살아있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는 거죠. 동물이나 이런 나무나 풀은 살아있지만 인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무나 풀 같은 건 살아있지만 인격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의 3요소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사람처럼 인격 중에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해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은 의지,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성령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성령에게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성령은 이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을 가리켜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라 그랬어. 그것이 아니고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라는 존재를 썼어요.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을 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라. 성령께서 듣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인도도 하신다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고 그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 성령은 인격을 지정의 우리처럼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다. 예.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거주하잖아요. 사람 속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 거하는 것 같이 성령도 사람 육체 밖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맨 끝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속에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십니다라는 의미는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 속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너희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육체 밖에서 동행하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의 배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 입에다 말할 것을 주실 거다라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지만 천사는 우리 육체 밖에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지켜주시는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는 내주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거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구습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옛날에 못된 습관, 그런 행실을 버릴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구습을 버릴 수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의 내주하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오늘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붙잡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에서 3절, 오늘 4장 우리가 1절 안 했지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붙잡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베드로를 그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죠. 자, 한번 오늘 본문 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를 붙잡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한대.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신문하는 거야. 신문.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신문을 해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막 지금 신문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 11절 12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건축의 머리를 뚫고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냥 우리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먼저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나도 예수 믿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따라해보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를 붙잡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했어요? 아까 7절에 보니까 본문으로 7절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질문한 거야. 이 일을 어떻게 행했느냐? 그 이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 밖에 마당에 대문에 40세가 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이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을 얻어갖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걷지 못하면 이 모든 근육이 굳어져갖고 펴지를 못해요. 우리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여러분 어디 다쳐갖고 여러분 이렇게 팔을 구부려 보세요. 한 달 후에 풀면요 이거 한 번에 안 펴져요. 계속해서 이게 재활치료에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걸어오지 못한 그 모든 근육이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일,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어떻게 일으켰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 어떻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을까? 40세가 된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을까? 죄송합니다. 요새 안진뱅이 하면 여러분 이게 또 걸리잖아요. 그죠? 뭐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어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안진뱅이를 어떻게 베드로가 일으켰을까?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고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침을 잘 놓는 것 같지 무슨 의술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죠.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40세가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을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이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권능의 신이라 그래요. 권능, 능력의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힘이 없는 영이 아니라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그와 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마음속에 임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고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특별한 능력,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말을 해요. 은사에 또 다른 능력도 주시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데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지혜의 은사를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역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배워서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이 그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그의 뜻대로 뜻을 가지고 감정이 있는 거죠. 뜻을 가지고 그가 나눠주신다. 의지가 있는 거죠.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감정이죠. 지성도 가지고 그 성령이 자기 뜻대로 또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감정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의지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뭘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성령의 은사들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는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이 그의 뜻대로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무슨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안진뱅이를 성령에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과 같냐면 발전소와 같아요. 발전소. 여러분, 발전소는 모든 힘의 근원이죠. 발전소에 연결만 되면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발전소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발전소에 대한 모든 게 연결만 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은 능력의 발전소예요. 성령은 발전소와 같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그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더니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에게 병 고치는 능력, 은사를 주셔서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진다. 예. 자, 베드로를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는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갖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사람들 말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업을 하자. 더 이상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협박을 하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베드로를 협박한 거예요. 말로 해보니까 베드로가 지혜가 충만해갖고 말로 상대가 안 되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하고 이업하고 협박하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사람들이 협박하고 이업하면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의 요구대로 알았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지도 않고 예수 이름을 내가 나가 전하지도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업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이 나와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랬어요. 거절한 거죠. 협박하면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의 이업에 굴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함이죠. 얼마나 담대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손가락질 할 때 아니야, 나 예수 몰라. 그랬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붙잡혀 가니까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 협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겁쟁이였던,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까 두 번째 말한 능력,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요. 따라봐.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을 주신다. 예, 담대함을 주셔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에게 비겁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몰아내 주세요. 성령은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반대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꼭 반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가지 마 하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매를 맞거나 또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은 위협과 핍박과 그런 걸 두려워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되다 보면 신앙은 점점 뒷걸음치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런 위협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쫓겨남을 당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따라봐.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너희가 받아들이려면 먼저 뭐 하라 그랬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자백을 하면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왜냐하면 내가 다 죄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죄,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지나온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려면 먼저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셔요. 그리고 너는 죄 없는 자라 하고 인정을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을 지닌 분이라 해서 인격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아셔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안 들어가요.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을 지니기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는 사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내가 뭐 미친 사람같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세상과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선하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선하게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더 좋게 선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더러웠던 사람도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요. 성령은 선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악한 자가 변하여 선한 자로 바꿔져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목적은 늘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죠.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요.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방언도 받고 병도 고치고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얻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성령이 나를 환영하냐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영접의 기도를 저와 함께 따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거룩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환영하오니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2021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고 오늘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표로 삼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약속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